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저장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한국 문화를 반영한 그런 히트 상품 가운데 하나가 김치 냉장고죠. 김치 냉장고. 그래서 언제나 신선한 맛을 얻기 위해서 특별한 조건에서 보관하는 것, 이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이 한국 사람에게 김치는 중요한 먹거리이기 때문에 사실 별도의 저장 냉장고가 없어도 살기야 살지만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국 시민들에게, 천국 국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필수 불가결한 먹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고 잘 보관하여 언제 어디서나 참 좋은 신선한 말씀을 꺼내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어떻게 저장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담을 때 이 다듬어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저장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냥 생으로, 아니면 마치 생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에서는 이 말씀이 저장될 리가 없고, 우리 마음을 조금 다듬고 기울어진 부분은 조금 세워놓고 거친 부분은 좀 깎아내고, 그러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가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난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이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에 분기가 탱천하여 그냥 집어 던졌습니다. 40일 동안 수고했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만들어라, 다시 이 판을 가져가는데, 첫 번째 판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판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고, 두 번째 판을 가지고 올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네가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너가 준비해 오너라. 그 준비된 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띠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놓고 산에 오르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네가 깨뜨린 거, 내가 깨뜨린 거 모세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렸을 때 우상 숭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분노해서 깨뜨린 것을 아셨지만 그걸 잘했다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잘했다, 잘 깨뜨렸다 라고 하지는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깨뜨린 거 다시 갖고 오너라, 처음에 있던 거 그거 다시 다듬어 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아마 그 돌을 다듬으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 돌을 다듬으면서 아마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금 다듬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내가 혈기 부렸구나, 내가 그거 깨뜨리지 않아도 됐는데 내가 깨뜨렸구나. 아무튼 그 돌을 다듬으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 다듬어지지 못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아마 돌아봤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담을 때에는 어떤 일이든 우리가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는데, 그런 부족한 면이 보일 때 우리 마음을 다시금 다듬고 좀 모난 부분 쳐내고 껄끄러운 부분은 좀 다듬어서 부드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듬는다는 것은 이 생각 체계, 판단하는 체계가 나의 것에서부터 주의 것으로 바뀔 때까지 다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오징어 같은 거 먹을 때 껍질 벗겨내고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할 때는 우리 한 것들을 벗겨내서 내 생각과 판단 체계를 벗겨내고, 내 생각으로는 주의 일을 못 이룹니다.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주의 일을 이룰 수 없는 건 내 일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주의 판단과 주의 생각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 아론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사장이었고, 그런데 그가 잘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와서 하도 욕을 하니까 그랬을 수 있는데, 아무튼 자기가 그 개인의 경험, 백성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판단한 마음 가지고 나갔을 때는 금송아지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했지만 금송아지 만든 것이고, 또 사울은 그가 하나님께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왕도 살려두고 짐승도 살려두고 자기는 잘했다고 한 겁니다. 잘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책망의 동기가 된 겁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면 거기 말씀 못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담을 리가 없는 겁니다. 모세도 자기 자신의 분노의 그 쌩을 나타냈을 때 40일간 수고했는데, 사실 이런 게 제일 본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고생했는데 한순간에 분기로 내리쳐버린 겁니다. 우리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생활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혹은 무슨 관계 속에서 그동안 잘했는데, 그동안 참 오랫동안 인내하면 잘했는데 한순간에 이걸 폭발해버리는 거, 사실 폭발했을 때 뻥 할 때야, 불꽃놀이 할 때 팡팡 터질 때야 재미지, 꺼지면 그 쓰레기 치워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어떤 공동체에서든 한번 인내했으면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혈기내면서 깨뜨리지 말고, 그러면 본인만 고생해요. 본인만.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40일 금식 힘든데 한 번 더 가는 겁니다. 한 번 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할 때 우리의 거친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정죄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주의 생각이 나올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꺼풀을 벗겨내고 그 마음에 주의 말씀을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1절 다시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판이 두 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 놓고 그 말씀 본 겁니다. 내가 다듬었건 하나님이 주셨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므로 이제 그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체계가 벗겨질 때까지 마음과 생각을 다듬어야 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듬는다는 것은 언제까지인가? 우리 마음에 좋은 마음이 형성될 때까지 다듬어 가야 됩니다. 좋은 마음이. 어떤 일에 대해서 한 번 안 좋게 생각하면 그게 회복되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무튼 좋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벗겨내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좋은 마음이 들 때까지, 또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도 좋은 마음이 들 때까지, 그때까지 다듬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좋은 마음에 씨를 뿌리고 말씀을 뿌렸을 때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에 보면 좋은 땅이죠. 좋은 땅. 좋은 땅에 씨를 뿌렸다는 게 무엇인가?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에 씨를 뿌렸을 때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다듬어진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마치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싸라기와도 같은 땅입니다. 좋은 입지에 정말 개발 가능성 높은, 가치가 높은 그런 좋은 땅과 같은,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극상품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영국 템즈강 근처에 왕실인가 아무튼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맛이 좋다고, 그 원인을 분석하다가 뿌리를 조사해 보니까 그 뿌리가 템즈강까지 이렇게 연결되었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물어도 강물은 마르지 않으니까 수분을 쪽쪽 빨아들이고 또 햇빛을 받아 풍성한 그런 당도가 높은 그런 열매를 맺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의 좋은 마음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심겨져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중에 타버리면 안 되고 뿌리를 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결실합니까? 인내로 결실한다. 좋은 땅에 좋은 마음의 말씀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내가 원할 때 뽑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인내하는 자에게 결실로서 열매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다듬어진 마음으로 입지 좋은 목에 하나씩 마련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땅들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인 측면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길목에 좋은 사거리에 딱 위치한 정말 좋은 목에 위치해서 좋은 땅을 만들고 좋은 땅을 개간하여 그곳에 심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해지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좋지 않아가지고 어디 사람 발길도 닿지 않는 맹지와 같은 그런 곳 말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뿌리가 내려 오랫동안 싹이 나고 자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다듬어진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저장할 때에는 공을 들여야 됩니다. 공을 들여 말씀을 저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공을 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말씀이 쏟아지지 않을 그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공을 들여서 이 말씀이 쏟아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라 그 이야기인데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 혈기를 좀 보셨고 안 되겠다. 이거 언제 또 깨뜨릴지 모르니까 이번엔 아예 나무개를 하나 만들라 그랬습니다. 나무개를 만들어서 그 궤 안에 이제 집어넣어라 그 이야기죠. 율법의 돌을 놓고 함부로 열지도 던지지도 못하게 하신 겁니다. 사실 그냥 조심스럽게 들고 있어도 한 번 깨뜨렸지 두 번 또 깨뜨리지 않을 것인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존하라고 궤를 만들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궤를 만들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시뛴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처음 받았을 때는 그냥 핵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렸는데 이제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보존되어진 말씀이다. 너희가 보고 듣는 바 이 율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지 않고 또 땅에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도 이 말씀의 안전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을 들여서 말씀을 듣고 공을 들여서 살려내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고 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지 않도록 우리의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말씀을 담아야지만이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존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면서 사실 육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마치 노숙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많고 반대로 외적으로는 형편이 어려워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이요 행복의 질이 될 것인가? 우리가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어렵게 끼니만 연명한다 그러면 참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실 쌓아놓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살면 복된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는 거의 노숙하는 것 같은 연명한의 수준으로 대하는 거 그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저장하고 공을 들여 보관하여 그 말씀의 풍성한 말씀의 부자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을 들여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공을 들여 기도하는 것이고 공을 들여 전도하고 공을 들여 봉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그런 것들이 마치 나무 궤와 같은 것이죠. 물론 실제적으로는 나무로 궤를 만들었지만 그 궤를 만들어 돌판 넣었지만 우리가 돌판
이건 무슨 성경책 들고 다닐 좋은 가방 말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지 않도록 공을 들여 기도하고 공을 들여 봉사하고 공을 들여 전도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을 들인다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분을 의도적으로 빼놓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빼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 공을 드리는 것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되어진 율법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뺐는가 하면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하나를 통째로 뺐습니다. 레위 지파를 하나를 통째로 빼가지고 너희는 오직 말씀을 담당하는 것으로 살라고 지금 명하시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라. 또 이 언약궤를 메라. 레위 지파 하나를 통째로 빼놓고 그 전적으로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시간 나는 사람 와서 해라 이게 아니라 아예 그 지파는 통째로 원하고 원치 않건 다 돌린 겁니다. 시간 되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되면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정 시간을 아예 빼놓는 겁니다. 내가 물질 남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구별해 놓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의 지극히 합당한 모습이요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지 않도록 공을 들여 저장하는 모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 떨어지면 영적 생활 끝나는 겁니다. 종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날로 새로움을 입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도 공을 들여 지금도 그냥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래서는 안 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존시켜 놔야 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예배 시간에 너무 졸려가지고 좀 필기를 했더니 안 졸리고 좋더라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안 졸려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은 두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자녀들 가르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분은 주보를 모아놓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냥 버릴 수 있지만 특히 주보 앞면에 기록되어진 말씀 가지고 이거 모아놓고 했다.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무슨 다른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본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 저장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다 기회는 있지만 그 기회를 잡고 그 기회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시간 주셨지만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삼는 사람은 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공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저장하여 내 인생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저장 공간 그냥 들어갈 곳 없어가지고 그냥 꽉 차 있는 많은 버스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넓고 넓어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얼마든지 소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 풍요하고 또 넓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도 풍요롭게 할 수 있으려 합니다. 이 시간에 혹시 다 하나 받으셨지 모르겠는데 전도하다가 이거 그냥 전도 말고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토요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 토요일 날 하는 것보다 그냥 오늘 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렇게 팝콘 기계도 있고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렇게 말 나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를 준다거나 그렇게 할 때는 그냥 인사하면서 밝게 인사하면서 전해주는 것도 전도의 한 방편입니다. 이 교회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다 보죠. 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인데 교회를 선택하려고 할 때 여기 제1교회가 있고 옆에 제2교회가 있으면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긴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있네? 아니면 전도하고 활동하고 있네? 이런 곳이 있고 또 제2교회는 그런 거 없고 그냥 맨날 아무것도 불 꺼 그러면 분명히 저걸 안 갈 겁니다. 그래도 뭔가 움직임이 있고 사람들이 밟고 인사하고 하다못해 지나가는데 전도지를 하나 주고 이러한 데 관심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아이, 줘서 뭐 하는가? 이거 한 개 얼마냐? 이거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지 마시고,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한 번 전도해서 열매가 맺히려면 한 뭐 7번 정도는 전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7번은 만난다 생각하시고, 손해라, 이거 쓸데없는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에게는 뭐 전도지를 주든지 뭘 주든지 밝게 인사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인사하면서 혹은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전도이고, 오늘 이거는 이제 하다 보면 가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관심을 가는 사람도 이제 묻기도 합니다. 묻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주변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 하다못해 직장 동료라든가 뭐 친척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사실 관심 없는 사람은 아예 얘기도 안 하지만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반대 질문을 꼭 합니다. 1번부터 30번까지는 그 반대 질문 일반적인 것을 뽑았고 답변을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해놨는데, 보통 교회 안 나가도 착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제들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뭐 교회에만 나가야 되는가? 그냥 교회에 나가는 것을 착한 생활,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들 올 때 넌 틀렸다, 뭐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본인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다시 던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답변도 필요하지만,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에는, 착하게 산다는 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착하냐, 착함의 그런 기준이 중요한데, 뭐 남을 죽인 사람도 자기 기준은 착하다고 말할 수 있다. 기준이 정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참된 기준을 성경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착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교인들 더 위선적이다, 이런 말 많죠. 이건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 모든 성도들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있는 문제긴 한데, 그런 사람이 싫다. 교회라고 하는 거, 병원에 환자가 많다고 비난할 거 없고, 도리어 교회에는 죄인들과 악한 자들과 모자란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당연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난 죄가 없는데요. 난 죄가 없는데 교회에 나가야 되는가? 죄라고 하는 건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하면 법 때문에 생기는 거죠.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횡령을 해도 횡령을 금하는 법이 없으면 돈 훔쳐먹어도 그걸 죄로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간통법이 폐지가 되고 나서 그런 일을 저질러도 처벌할 근거가 사라진 것처럼,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데, 죄가 없다라고 말할 때 어떤 법이냐에 따라 다르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죄가 발생할 수 있다. 성경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못합니다. 생각하는 것까지도 죄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다. 어느 정도 호응이 될 수 있을 그런 수준에서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신령해서, 난 죄가 많아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들, 난 죄가 많아서,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죠. 젊은 사람은 안 그렇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대신지게 하셨다. 그게 이제 죄사함의 은혜다. 죄사함의 은총에 대해서 증거하시면 되고, 또 이제 하나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라. 증거를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증거. 이거 사실 이제 뭐 과학적인 증거를 해봐야 들어갈 리도 없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 그러면 그건 무식한 거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믿음 이후에 알 수 있다. 믿음은 말씀 듣는 거니까 일단 들어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거는 그게 다입니다. 뭐 아무리 해봤자, 과학적인 지식을 해서 하려고 해봤자 증거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게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에 대해서는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 우리 고통을 지울 수 있다. 해산의 고통이 크지만 아인한 기쁨이 이걸 다 있는다 그랬습니다. 성경 구절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돈 문제 때문에 헌금 내는 게 부담되어서 교회 못 갑니다. 이때 헌금은 돈 내는 게 헌금이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발생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일단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너무 바쁘다. 우선순위 문제는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이다. 바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이므로 갈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또 이제 요즘은 주일 못 지킨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주일 아니면 다른 날 가도 되고,
아무튼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계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 꽤 많습니다. 난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반대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과 공동체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개인으로도 불렀고 공동체 안으로도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 한쪽만 알고 한쪽만이지 또 한쪽은 공동체이다. 그다음 뭐 하루만이라도 편하게 쉬고 싶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늦잠과 소파에서 과자 먹으면서 TV 시청하는 것이 그것만이 인생의 참된 평안, 안식만 아니다. 영적인 안식을 찾아야 된다. 교회 다니면 또 포기할 게 많다. 포기해서 얻는 유익이 더 많다면 포기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또 강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선물인데 이 선물을 전하고 싶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걸하는 건 아니면 절대. 교회에 우리가 예배 하나님 믿는 것과 전도하지만 이게 구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너가 갑이 아니라 하나님이 갑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안 받으면 너가 손해지 하나님 손해가 없다. 이런 뉘앙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닌가? 사실 이런 말이 제일 무식한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질문할 때는 뭐 영어랑 수학이랑 똑같냐? 과목이라 그래서 아무튼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예수는 뭔가? 그럼 죽으면 그만이라는 확신과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실 질문을 되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 생각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사람은 예수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느냐?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하셨다. 뭐 월드컵 때 한국이 골 넣으면 네가 넣냐? 하지만 다 좋아하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대표적인 대표성을 띠시고 행하셨다. 그 다음에 뭐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 행실에 실망하기 때문에 목사에게 사기당한 사람 많고 장로에게 사기당한 사람 많아가지고 싫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많고 뭐 쳐다보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다. 교회는 예수 보고 다니는 것이다. 제사 못 지내서 못 믿겠다. 근데 그 믿음이 들어간 이후에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뭐 또 하나님 계시면 왜 이렇게 부조리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부조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선하게 만드셨으나 사람이 악하게 만든 것이다. 교인들이 그럼 왜 가난하냐? 잘 믿으면 잘 살아야지. 이 성도는 부르신 바대로 살기 때문에 약하면 약한 대로 또 강하면 강한 대로 형편과 처지는 달라도 하나님 섬기는 목적은 동일하다. 외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할 수 없다. 우리 집안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풍파가 일어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럼 누가 참신이냐 한번 비교해봐라. 참된 신이면 그것이 참된 신이면 그거 따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버려라. 뭐 이건 참된 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고 뭐 신부는 결혼하는데 안 하는데 목사는 왜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런 일에 대해서 뭐 성경에 결혼하지 말라 말씀이 없고 우리 한 몸 일을 하였다. 사랑의 하나님이면 어떻게 지옥을 만듭니까? 사랑하면 그러면 다 오냐오냐 해줘야 되느냐? 자녀를 훈계할 때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봐라. 당연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다스리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고 다른 종교를 경험해보지 않고 기독교만 진리라고 말하는 건 독단 아닌가? 뭐 똑똑하다라고 하는 자칭 똑똑한 사람이 이런 말 하죠. 다른 종교 가운데 구원의 길이 있는가? 다른 종교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종교가 있는가? 없는 겁니다. 시험에서 답이 1번이니까 1번을 찍는 거지 왜 1번이라고 찍으면 1번이니까 1번이라고 찍는 것이지. 그러므로 기독교만의 진리라고 말한 것은 독단이 아니라 참되기 때문에 그렇다. 참된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많이들 하는 게 정상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 아니냐.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상까지 가는 구원의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 없다. 낭떠러지다. 분명히 이야기가 돼야 되고 뭐 광신자가 될까봐 그 참된 믿음은 이성과 분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 하면 이제 안 만난다. 나를 안 맞는 건 괜찮지만 예수 못 만나면 아마 큰일 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만 믿는다.
그럼 믿을 만한 근거는 확실한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아무튼 계속 반문해 보면 어차피 하다 보면 말문은 막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일 지킬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다른 날 예배 참석이라든가 말씀 들을 수 있는 뭐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뭐 홈페이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수단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을 믿어야 됩니까? 이런 사람도 꽤 있습니다. 우리 단군의 후예인데 하나님이 만일 한국 민족을 택했으면 예수님께서 단군의 후손으로 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뭐 가수가 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통로가 거기 있다.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심판이 유보됐을 뿐이지 취소된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뭐 다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어떤 전도하다 보면 접할 수 있는 질문들이므로 한번 이런 것들을 참고 삼으셔서 혹시라도 전도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고 뭐 어제는 에스에서 많이 나오셨습니다. 또 젊으신 분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또 젊으신 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유익함도 있고 또 다음 주에도 우리 함께 참석해서 우리 이 복음 전도하는 이 일들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제2교회 말고 우리 제1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힘써 전도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듬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저장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공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지 아니하도록 잘 저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적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며 또 힘써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뿌리는 이는 우리일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맺으며 또 만날 만한 자들을 만나고 진리를 찾는 자들이 만나게 되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함께 주의를 섬겨나갈 수 있는 좋은 성도들에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 전할 수 있는 구령의 열정을 더하시고 또한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